3-25 공자가 순임금 때의 음악인 소를 평하셨다. 순임금 때는 신하가 임금이 바른 길을 걷도록 충언하고 임금은 신하들에게 하늘의 뜻을 받들어 신중하라고 근엄하게 명령하고 있으며 나아가 무력으로 진압하지 않고 진심 어린 덕을 펼쳐서 오랑캐들마저 감복시켰다. 바로 이것이 조화로움과 자애로움의 덕치인 것이다. 따라서 그 음악이 지극히 아름답고도 지극히 선하다. 이어서 주나라 무왕 때의 음악인 무를 평하셨다. 무왕은 그 업적이 찬란하지만 상나라 주임금을 무력으로 멸하고 주나라를 세웠으니 이른바 폭력으로 역성혁명을 일으킨 장본인이다. 따라서 그 음악이 지극히 아름답지만 지극히 선하지는 않다. 순임금이 나라를 다스릴 때 임금과 신하들이 얼마나 화합하고 또 신중했는지 다음 기록을 보면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가 악기를 연주하자 돌아가신 선조들의 혼령이 당도하고 여러 왕후들이 서로 양보하였으며 조수가 날면서 춤추었는데 소 9곡 연주가 끝나자 봉황이 와서 예절을 갖추고 모든 짐승들이 모두 춤추었으며 모든 관리들이 믿고 화합했다. 순임금은 이에 노래를 지어 불렀다. 하늘의 명을 공경하여 받들어 때에 맞추기를 살피리니 이에 모두가 노래하여 불렀다. 신하들이 행복하니 임금이 입신하고 온갖 장인이 흥성하리니 고요가 손을 들어 맞잡고 절하며 머리를 조아려 소리 높여 말했다. 삼가소서 대략 국가의 대사를 일으킴에 삼가면 이에 흥성합니다. 공경하소서. 이에 모두가 다시 노래를 불렀다. 임금이 명철하면 신하들이 어지러져 모든 일이 편안하네. 또 노래를 불렀다. 임금이 통일성이 없으면 신하들이 불경해져 만사가 무너지네. 임금이 절하며 말했다. 그렇소. 가서 삼가시오. 사기 하본기. 소 연주가 끝나자 사람과 동물들이 모두 조화를 이뤘으니 이는 다름 아닌 대동을 뜻합니다. 물론 여기서 등장하는 동물들은 탈을 쓰고 춤춘 악단 멤버들이었죠. 또 신하가 임금이 바른 길을 걷도록 충언하고 임금은 신하들에게 하늘의 뜻을 받들어 신중을 기하라고 근엄하게 명령하고 있으며 나아가 무력으로 진압하지 않고 진심 어린 덕을 펼쳐서 오랑캐들마저 감복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자는 또 다음처럼 감탄하기도 했습니다. 7-13 공자가 제나라에 있으면서 소를 듣고는 오랜 시간 동안 고기 맛을 느끼지 못하셨는데 이때 말씀하셨다. 음악의 지극함이 이 정도에 이를 줄 생각하지 못했다. 공자가 35세가 되던 해에 노나라 임금 소공은 군대를 거느리고 개평자를 공격했지만 오히려 패하여 제나라로 도망을 가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그때 공자는 제나라로 가서 고소자의 가신이 되었고 5년 전 제나라 임금인 경공이 안영과 함께 공자를 찾아왔던 인연을 이용하여 경공과 접촉하려고 했습니다. 위 구절은 바로 이 시기에 공자가 제나라 태사와 음악에 대해서 나눈 대화이죠. 반면에 무왕은 무력으로 상나라 주임금을 멸하고 주나라를 세웠으니 이른바 폭력으로 역성혁명을 일으킨 장본인입니다. 이때 상나라의 제후국인 고죽국의 왕자 백의와 숙제는 무왕이 인의를 저버렸다고 말하며 수양선으로 들어가
고사리를 캐어서 연명하다 굶어 죽었던 거죠. 아울러 상술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당시 음악은 단순한 음률 그 자체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가사, 즉 인물의 역사적 업적을 고려한 종합적인 형태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답니다. 논어 제4편 이인 어질지 못하면 어디에 쓰겠는가. 4-1 공자가 말씀하셨다. 어짐이 과연 무엇인지 살피는 것이 아름다운 태도이니 어떤 것이 어짐인지 분별하지 못하면 어찌 지혜롭다고 할 수 있겠는가. 공자는 어떤 태도가 어짐인지 구별하지 못하면 지혜롭지 못하다고 말합니다. 즉 어짐은 지혜로움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다음 구절을 통해 지혜로움이 무엇인지부터 먼저 살펴볼까요? 6-20 번지가 지혜로움에 대해서 물으셨다. 공자가 말씀하셨다. 지도자로서 솔선수범하여 백성들이 의로움을 행하도록 권하고 조상을 공경하되 그들의 초자연적인 힘에 의탁하지 않는 객관적인 판단력이 있으면 지혜롭다고 할 수 있다. 이어서 번지가 어짐에 대해서 물으셨다. 그러자 공자가 말씀하셨다. 먼저 자기의 군주를 진심으로 섬기고 따름으로써 나라에 발생한 어려운 일을 극복한 후에 사적인 명예나 공로 등의 이익을 추구하면 어질다고 할 수 있다. 백성들이 의로움을 행하도록 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지도자가 먼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또 조상을 공경하되 그들에게 말도 안 되는 소원을 빈다면 지혜로운 게 아니죠. 가령 예를 들어서 조상님께 기도하면서 아들을 낳게 해달라는 소원을 빈다면 이는 초자연적인 힘에 의탁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움과 어짐은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요? 6-21 공자가 말씀하셨다. 지혜로운 사람은 사리의 밝음으로 물과 같이 계속 앞으로 나아가면서 응용하고 어진 사람은 진심으로 윗사람을 섬김으로 산과 같이 중후하게 원칙적으로 한 곳을 지킨다. 지혜로운 사람은 변화하고 어진 사람은 고요하게 머문다. 지혜로운 사람은 물이 나아가는 것처럼 변하는 것을 즐기고 어진 사람은 산과 같이 한 곳을 지키기에 자신이 받은 천성을 다하게 된다. 2-11 예로부터 내려오는 도를 익혀서 새로이 다가올 것을 깨달으면 스승이 될 수 있다라는 구절을 설명하면서 공자는 예로부터 내려오는 대원칙을 바탕으로 해서 이를 확대 응용할 줄 아는 이른바 연상능력과 응용력을 강조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어짐은 산처럼 쉬이 움직이지 않는 대원칙이 되고 지혜로움은 물처럼 끊임없이 움직이며 원칙을 응용하는 연상능력이 되죠. 그러므로 공자는 또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4-2 공자가 말씀하셨다. 어질지 못한 이는 오랫동안 검소한 자세를 지속할 수 없고 검소한 자세를 지속할 수 없으면 도를 배워서 행하는 즐거움을 지속해서 누리지 못한다. 반면에 어진 사람은 진심으로 임금을 섬기고 따름으로 편안하게 어진 태도를 유지할 수 있고 지혜로운 자는 어짐을 이롭게 한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쿠데타를 일으켜 독재 정권을 세운 이들은 하나같이 야심으로 가득 찬 인물들입니다. 그 원인이 권력욕이건 금전욕이건 간의 말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검소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도의
중요한 구성 요소인 검소함을 유지할 수 없으니 도를 배워서 실천하는 즐거움도 느낄 수 없는 거죠. 반면에 진심으로 윗사람을 섬기는 어진이들은 사심없이 진심으로 행하는 것이기에 변치 않는 자세를 유지할 수 있죠. 솔선수범하여 백성들이 의로움을 행하도록 권하고 조상을 공경하되 그들의 초자연적인 힘에 의탁하지 않으면 지혜로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지혜로움이 어짐을 이롭게 한다고 했으므로 지혜로움은 사람을 어질게 하는 촉매제 같은 역할을 함을 알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어짐은 산처럼 정적이고 지혜로움은 흐르는 물처럼 동적이라고 했으므로 이 둘도 역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조화로움을 위해서 공존할 수밖에 없는 관계에 있는 거죠. 이처럼 지혜로움은 사람으로 하여금 올바로 판단하도록 해서 어짐을 행하도록 독려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공자는 어질지 못하고 사치에 빠진 장문중을 다음처럼 비판하죠. 장문중은 노나라 장공과 민공 그리고 희공과 문공 때 경을 지냈던 인물입니다. 5-17 공자가 말씀하셨다. 장문중은 천자의 황실에서 점치는 데 쓰는 큰 거북의 등껍질을 자기 집에 두었고 또 천자나 쓸 수 있는 산 모양의 건물 기둥 장식과 꽃 모양의 동자 기둥으로 자기 집 기둥을 장식했으니 어질지 못한 인물이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지혜로운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즉 어질지 못하면 결국 그 끝이 좋지 못하므로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자기를 망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를 망치는 사람을 지혜롭다고 할 순 없겠죠. 4-3 공자가 말씀하셨다. 오직 군주를 진심으로 섬기고 따르는 어진 이만이 다른 사람을 좋아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을 미워할 수도 있다. 이 말은 얘기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오직 어진 사람만이 그들을 내쫓아 사방의 오랑캐 지역으로 물리쳐 나라 안에서 다른 이들과 함께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이를 일컬어 오직 어진 사람만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또 사람을 미워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다. 얘기 대학. 결국 어진 사람만이 상대방이 좋은 사람인지 아니면 나쁜 사람인지를 판단할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바꿔 말해서 어짐은 사람을 판단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공자가 어짐이야말로 사람의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유일한 기준이 된다고 말한 근거는 뭘까요? 4-4 공자가 말씀하셨다. 진실로 군주를 진심으로 섬기고 따르는 어짐을 실천해야만이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다. 즉 신하가 된 자가 자기가 섬기는 군주 위에서 군림하려 들거나 심지어 쿠데타를 일으킨 후 자신이 권력을 장악해서 독재 정권을 세우는 인물들은 옳지 못한 인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앞서 소개했던 튀니지의 벤 알리, 예멘의 살레, 리비아의 카다피, 이집트의 무바라크. 이 네 명에게는 보다 나은 조국을 만들기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고 초반에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그 명분을 지키려고 애썼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그 마음이 변했고 결국 독재 정권 건립과 유지에만 집착을 했다는 또 하나의 공통점도 있죠. 물론 그들 모두가
하나같이 초라한 최후를 맞이했다는 공통점도 역시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들이 그토록 사랑했던 조국을 끝없이 추락시켰다는 공통점도 있고요. 바로 이것이 공자가 말하는 그릇된 행위가 되는 겁니다.